아모스 4장 12절 13절.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서 그것을 실행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일을 이루다 보면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 저 사람이 절반을 이루었고 내가 절반을 이루었다. 내가 10%를 했고 저 사람이 또 10%를 했고 나머지 80%는 누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분량을 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물건을 내일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얼마를 주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잠들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앞두고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날이 허락되고 또 그 다음날도 허락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속시원히 그것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당연히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저께 잠시 보게 된 어떤 어릴 때에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이 아무도 없고 엄마와 자기 그렇게만 살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큰 병에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중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남겨진 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 병 나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그걸 안 들으시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고, 또 어쩌면 내가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님 안 계신데 내 마음 그냥 내 바램으로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기회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얼굴을 내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가기도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누가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먼저 시행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러니 여러분, 혹 마음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신, 갑작스럽게 친구의 죽음이나 부모나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젊을 때에 그렇게 건강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앞두고 그렇게 참 멋스럽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니 저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에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에게도 보람된 일이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가 막 몸을 불태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불구덩이에서 꺼낸 적은 있어도 하나님 불구덩이에다 던져 넣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죽을 일이 있는데 그 죽을 일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그 죽을 일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불타오르는 그 불통에서 막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거기서 꺼낸 나무와 같이 그걸 꺼내서 보면은 참 형편없어요. 시커멓게 한쪽이 거슬러 있고 또 수치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수치 이렇게 매끈하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게. 그걸 꺼내서 다듬어서 아주 아름다운 나무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준비되고 우리가 괜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만 요구하십니다. 그 이상은 사실상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루어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혼자 침상에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 계획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감사라고 하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임재만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설법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평정심을 찾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즐기고 확신하고 누리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준비되는 모습,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우리의 테이블만 준비하면 거기에 그릇을 올리고 거기에 음식을 내어오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일지 조금씩 더 알게 되죠. 예를 들자면 저 아이가, 옆집에 사는 저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훨씬 친절하고 훨씬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아이에게는 내가 특별하게 뭐 돈을 주거나 또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밥을 차려주거나 하지 않아요.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가 이루어놓은 성과나 그의 됨됨이나 그의 노력에 상관없이 이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미안하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그러니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나 뭔가 이렇게 어떤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종의 두려움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없지만 그런 불안감이, 그런 초조함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수입도 들어오고 또 우리 중에서 큰 병에 든 가족도 없어요. 그냥 뭐 한번 겨울에 감기 한두 번 하는 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내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노골적인 부르심도 있죠. 뭐 책망을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올린 것이 무너진다든지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교우들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노골적인 아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세세한 소리조차도 세미한 음성조차도 뭐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건 그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주관적인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거짓말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그냥 그렇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당신은 뭐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그런 실제적인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헌신의 자리에서 뭐 떠나가고 이런 거 있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권면하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제 한국 교회들 다 알고 있어요. 완곡한 거절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완곡한 거절,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부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표현 쓰죠.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여러분 민감이 뭔지 아시죠?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빨리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알러지인데요. 이제 21세기 이후로는 다른 모든 질병보다 이 알러지가 가장 사람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러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넘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재채기, 콧물 나는 거, 세균이나 먼지나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칙 하면서 칙 하면서 뽑아내는, 튕겨내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칙 하면서 나가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알러지 비염 어때요? 계속해서 막 이 콧물이, 저도 알러지를 오랫동안 알아와서 아는데 진짜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계속 안 좋은 게 들어오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감지죠. 그러니까 계속 물을 내보내가지고 씻어낸다는 거예요. 채취하면서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알러지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너무 민감하게 작동함으로 이 병이 생기고, 그거는 뭐 재채기도 그렇고 콧물도 그렇고 눈물 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막 이렇게 인체의 여러 가지 반응들,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여기 피부 알러지 있죠?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 대상이 있지도 않은데. 자, 이런 민감한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면역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옳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탁 눈을 봤는데 서로 이심전심으로 탁 눈을 봤는데 마음이 탁 통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아,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아, 주님 나에게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군요. 주님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군요. 주님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군요. 주님 저에게, 그 사람에게 조금 돈을 주어서 도와주라고 하시는군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